오늘 본문은 실제 사건이죠. 실제 죽어서 나흘이나 됐고 썩은 냄새가 나는, 그리고 그 가족들이 증명하고 또 유대인들도 마찬가지, 그래서 죽었던 사람이 살아난 것에 대한 내용인데, 이런 이스라엘의 어떤 장례 풍습, 그런 문화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부활이 무엇이냐, 부활 신학을 정립해주는 그런 귀한 내용입니다. 사실상 설교 시작 때도 말씀드렸지만 요한복음 21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을 다 기록할 만한 그런 부분을 천지라도 감당할 수 없다, 이런 내용의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성경은 다 기록한 것이 아니잖아요. 모든 것을. 그래서 한 가지 한 가지 그걸 보고 이랬어,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지,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 이렇게 얘기합니까? 그런 게 아니죠. 이거 하나를 통해서 우리에게는 엄청난 각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줄 압니다. 왜냐하면 성경 전체는 영적 책이에요. 육적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육적 얘기를 오늘 본문도 했지만 실질적으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영적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뭐 더 말할 나위 없고, 영적 신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서도 계속해서 이어오지만 관념과 실제를 우리에게 늘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영은 초월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이나 영계라고 하는 것은 웬만큼 정립해서는 이건 정립이 어렵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뭐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다 다르잖아요. 뭐 그게 그거고 뭐 이런 거지. 그러니까 우리들이 그래요. 영이라는, 영적이라는 이런 단어를 많이 쓰면 마치 내가 영적인 걸로 다 된 것 같이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착각을 하고 오해를 하고 스스로가 속고 이런 신앙생활들을 많이 하죠. 여러분과 우리 주변에도 성경대로가 아닌 소신앙생활을 하는, 천국 간다고 하는 이들이 아주 너무너무 많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선뜻 가서 야, 방향 바꿔, 그건 지옥 가는 길이야, 이게 천국 가는 길이야, 이렇게 전해지지가 않잖아. 그게 쉽지가 않잖아. 그게 쉬워져야 되는데 그거 먹으면 못 써. 그거는 독초야, 뭐 독버섯 이런 거 있잖아요. 보기에는 멋있어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고 실제는 아닌 이런 것들.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는 오늘 본문이 하나님께서 참 많이 고민하신 그런 본문의 내용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과 저로 하여금 영이 실체라는 것을 믿게 할 수 있을까? 이게 하나님의 고민이신 것 같아요. 우린 영이 실체라고 생각 안 하잖아요. 내가 근자에 와서 늘 친구들이 보내준 글이라든가 뭐 유튜브나 뭐 이메일 이런 글들 많이 오잖아요. 야,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 돈 쓰고 살아라. 빚내서 살 필요는 없지만 있는 돈 다 쓰고 살아라. 뭐 하려고 아끼냐. 바보 멍청이들처럼. 공감해요.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방바닥에 앉아서 한 3, 40분만 이렇게 있다 일어나도 잘 안 걸어져요. 집사님 활동량이 많아서 이렇게 안 그런지 모르지만 어이구 하고 몇 발자국 이렇게 옹고주춤하고 걸어가서 점점점 이게 편해지죠. 그만큼 몸이 빨리 굳어간다는 거죠. 근데 그런 분들 뭐 요양원에 가져다가 뭐 접대 좁은 방 한 칸 거기다가 몇 분 모셔놓고 별로 움직이지도 않고 운동도 안 하고 그러면 한 달 내로 못 걸어요. 그래서 달려 들어가서 그냥 못 나오고 결국은 휠체어 뭡니까 그거 병원 침대 119 불러서 병원 가서 결국은
죽고 말자. 돈 아껴서 뭐 할래? 돈 쓰고 사세요? 예배 시간에 그렇게 나는 여기 장례식장 같이 막 험한 옷 좀 안 입고 오면 좋겠어. 돈 쓰고 그냥 좀 밝고 이런 옷들로 좀 입으세요. 우리 자꾸 싸워요. 그것 때문에. 뭐 장례식장을 가냐. 자, 영적 얘기하다 그랬지만, 예, 영을 위해서는 더더욱 아끼지 마세요. 시간도, 물질도, 인간관계도. 하나님의 고민 얘기하다가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하나님은 천지 창조보다도 더 많은 지면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저에게 부활 신학을 오늘 본문은 정립해 주고 있다. 이거부터 명확하게 아시고, 그래서 사람은 다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 본능을 가지고 있어요. 누구나 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불신자들도 마찬가지고 불교 다닌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영적 본능이 있어서 사람은 선해야 된다. 어떻게 하면 선하냐? 행위를 선하게 하면 된다. 이런 모순된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얘기하지만 사실상 여러분들과 제가 늘 또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지만 진리를 안다는 게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일까? 늘 그 생각을 해요. 진리가 뭐예요? 법칙이잖아요. 변하지 않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제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사실상 전쟁을 하고 있어요. 영적 전쟁. 지금 러시아하고 어디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하는 거 보셨죠? 네. 우리는 그건 육체 죽으면 죽을 수 있어요. 전쟁 안 해도 죽을 수 있어요. 영이 죽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는 늘 이거는 정말 영적 전쟁을 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실제로 육이 절대고 단일체가 절대인 여러분들과 제가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은 단일체가 육이 이게 절대가 아니라 영이 절대구나. 영이 사나 죽으냐. 단일체로 우리가 인식을 하고 신앙생활하냐. 이중체로 나를 인식하고 신앙생활을 하냐. 천국과 지옥이 달라. 전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 피로 죄사함 받으면 구원받는다. 그런다면 삼위일체 하나님은 육체를 입고 오신 그 육체 자체, 그분이 성자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생각을 하면 인간의 정체성뿐만이 아니라 신인 메시아의 정체성도 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죄론, 구원론, 부활론 이런 거 다 모든 것이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도 어느 목사님은 어떤 때는 이걸 사랑이라고 했다. 어떤 때는 이것을 심판이라고 했다. 오늘 본문도 어떤 때는 나사로야 나오라 했다. 어떤 때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냥 대충 없어요. 그래서 단일체냐 이중체냐를 지금 1절부터 계속해서 그 얘기를 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전히 자꾸 나는 단일체가 실제로 나를 지배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늘 하셔야 돼요. 그것이 내 문제구나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고민도 하셔야 돼요. 자, 38절 다 같이 시작.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통분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이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일까요? 1절부터 지금 여기까지 계속 특별히 36절과 37절이에요. 이 긴 내용은 인간은 이중체지 단일체가 아니다. 우리한테 그냥 이중체 단일체 여러분들 아예 그냥 귀에 못이 박히도록 너는 육체가 너 아니야. 영이 너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 주님은 지금 우리한테. 근데 육체가 죽은 걸 가지고 죽은 줄 알고 그것 가지고 엉엉 울고 그걸 보고 예수님이 통분히 여기고 민망히 여기셨다.
안 되는데 지 힘으로 지 노력으로 이러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정립이 단일체와 이중체를 정립하면서 지금 정확하게 36절과 37절에 문제가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에 예수 여기서의 예수, 여기는 호예수가 아니에요. 성부, 성자, 성령 또는 엘로힘, 여호와, 임마누엘, 예수, 호예수냐, 뭐 그냥 호냐, 뭐 이런 것들 다 다르죠. 다시 어게인인데 33절에 심령으로 통분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시는 거. 그래서 영적과 혼적인 부분을 다 통분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영적인 거고, 혼적인 부분은 뭐예요? 인간의 육체로서는 도저히 지킬 수 없는 36,500까지 다시 말해서 말씀대로 산다고 한 그것 때문에 몸부림치는 그 부분을 보고 주님이 민망히 여기신다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33절에서 따온 내용이죠. 둘 다 속으로 통분하셨다 이런 거. 두 번째로는 이 통분이라는 것은 예수님 편에서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구나 그런 거예요. 아무리 안 하려고, 아무리 내가 단일체 이중체를 얘기해도 말은 이중체지만 실제는 다 단일체구나, 이거 안 되는구나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본문의 의도는 먼저 부활신학을 성경적으로 정립하는 것이 문제예요. 봐보세요. 그걸 믿는 사람이 실제 성령의 역사가 돼서 실제로 믿게 된다, 이제 그런 얘기인데, 내가 실제로 믿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이 와야만 된다. 성령이 오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얘기를 우리에게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신학을 정립하죠. 대부분 사람들 보면은요, 유일신 신앙은 성경이 먼저가 아니라 사람들의 어떤 가르침, 배우는 거, 구점, 이런 것들이 기준이 되잖아요. 대부분 교회 다니신 분들도 그래요. 언제는 이랬는데, 뭐 이랬는데, 이런 것들이 마치 성경의 정립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지는 걸로 착각들을 하죠. 전혀 아닌데.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내가 성령의 역사로 믿어지든 안 믿어지든 간에 정상적인 이성으로 분별을 해서 신학 정립이 돼야 되고, 그랬을 때에 누가 돕는다? 성령이 돕고 성령이 능력을 주셔서 성령의 힘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는 정말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야 돼요. 성령만이 아니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은 분리가 불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성령이 오면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가 통째로 우리 속에 들어오는 거죠.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른쪽 방향이라고 얘기하니까 내가 오른쪽 방향으로 가는 것은 이것은 성령의 역사예요. 근데 성경이 오른쪽 방향을 얘기했는데 내가 왼쪽 방향으로 간다. 그거는 사단의 역사죠. 여러분, 사단의 역사가 누군가 나 아닌 다른 누구에 의해서 내가 사단 역사의 영향력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역사하는 사단의 역사를 볼 수 있어야지. 그렇죠? 우리는 그런 생각은 전혀 안 하는 게 문제. 사탄의 충만에 있으면서도 그것이 성령에 충만하는 걸로 착각을 하고 행위로 판단할 건 정말 아니지만, 그래서 결국은 본문은 그 구성 전체가 원리고 미리 이중체 신학을 정립해주고 그 결론으로 이제 그러니까 단일체 얘기하고 이중체 얘기하고 결론으로 부활론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죠. 여러분 봐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도 부활론이 신학적으로 내가 정립해서 그걸 믿어요. 그럴 때 나사로가 살아나는 걸 보고 저건 영적인 얘기로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해주는구나.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 속에 있거나 내가 내 영이 죽어서 육체라고 하는 이 무덤과 똑같은 것 속에 있거나 다를 바가 뭐 있어요? 똑같은 거죠. 맨날 죽어서 그냥 무덤 문만 굴려놓으면 썩은 냄새가 펄펄. 나는 그런 존재들이잖아.
그래서 지금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으로 영성신학을 우리에게 정립해주고 믿어지고 그리고 실체가 되게 하는 거예요. 너도 이렇게 되라? 예수님은 그 얘기를. 종교적인 건 그러잖아요. 무슨 이런 문제가 생겼으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봉사하세요. 헌신하세요. 주님의 뜻대로. 그럼 여러분들 할 말 있어요? 없잖아. 그런 소리 크게 막 하고 하는 목사는 막 그냥 어깨에 힘주고 이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역사는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영성 세미나 때도 얘기하지만 여러분들 설교 때도 그러잖아요. 자기가 다 자기 논리에 맞아야 마음의 문을 열잖아. 예배 시간에도 그러잖아요. 자기 속에 맞는 얘기하면 좋아 기분이 막 이럴 수 있잖아.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성경적 논리가 여러분과 저의 논리가 될까? 그랬을 때의 마음의 문을 열어야 누가 역사해요? 성령이 역사하고 그리고 믿어지고 믿어지면 성령의 열매가 겉으로 나타나는 거고. 할렐루야. 우리 그래야죠. 통분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결국은 육체 속이죠. 임투 속으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11장이 다 어렵지만 지금 여기서부터가 어려워요. 그냥 38절 시작부터 어려운 걸. 근데 생각하면 어려운 거 아니에요. 부활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가 아니라 과거에 믿는 사람이 미래에 살겠다. 이 얘기를 하는 거. 또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가 아니라 이중체가 죽지 않는 상태로 영생에 들어간다. 천국 간다. 그렇게 이 구절들을 다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본문이 어렵지만 앞에서 충분히 정립된 전제로 본문을 보면 어렵지 않아요. 예수님이 무덤 속에 이렇게 들어가는 의미, 나사로 속에 성령이 들어가는 의미, 여러분들과 제 속에 성령이 들어가는 의미, 이런 거죠. 이런 부분이 충분히 정립된 사람은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한 게 가장 쉬워요. 믿는 만큼. 그렇죠? 내 개인이 믿는 만큼. 영성 세미나 때 둘째 날입니까? 마음의 호수를 그리고 믿는 만큼 좁디 좁은 물이 들어가는 만큼인데 그것이 넓어질수록 더 믿음이 더해지는 거죠. 그래서 적은 거 하나라도 신경 쓰죠. 이번에 졸업반들 제주도 여행 가는데 일기예보 계속 비 온다 했어요. 며칠 전부터 태풍이 어디로 가고 그러면 대비를 해야 되잖아요. 대비를. 근데 그 전에 우리가 독립문화관, 독립기념관, 거기 가서 그냥 그 비옷을 하나에 얼마씩 샀어요? 1,000원짜리를. 비싸게 사고 그래서 성지순례 갈 때도 그런 비옷 하나씩은 가지고 왔는데 겨울 아니고 밤에 활동할 거 아니까 안 가져가도 되지만 그래서 그거 하나 챙겼어요. 그리고 비는 계속 온다고 하는데도 비 오면 그래도 해야지 그런데 그 비 맞고 뿌듯하지. 그 사장이 갈등을 했어요. 이거 타다가 엎어져 버리면 어쩌나. 근데 내 생각에 엎어져도 요거 입고 있잖아요. 요거 그거 붕붕 뜨는 거. 그래서 죽을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 같고, 그래서 가가지고 그래도 타고 재밌게 잘 지냈는데. 그래서 우리가 비가 혹시 올지 모르니까 비 와도 갈 수 있는 곳을 정합시다. 이런 거 안 해요. 왜? 그냥 믿음대로 가는 거지. 우리 목양교회 역사상 뭘 정해가지고 일기예보나 이런 것 때문에 바꿔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거의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냥 우리 청년들이 먼저 수련회를 갔죠. 청년을 굉장히 수가 많을 때 바닷가로
또 동호해수욕장은 기억이 나는데 거기는 안 나네. 90호. 왜? 근데 여기서 그냥 비가 그날 엄청 와서 전날에 보니까 거긴 비가 하나도 안 오고 엄청 재밌게 놀고 있다. 옛날에 하면 비가 하루 종일 내렸어요. 그래도 저기 다시 댐 밑에 가가지고 하루 종일 그 비 맞고 그냥 여집사님이나 상관없어. 청년들 팀 나눠서 배구하고 그 빗속에서 밥 먹고 그러고도 오고. 이런 얘기 왜 해요? 한번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어떤 계획을 세우면 가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도 한 명 죽으면 할렐루야 하고 천국 보냈으니까 장사치는. 그러려면 오늘 정립이 잘 되셔야지. 그리고 아닌 것은 무시해버리세요. 무시하고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그것 때문에 소갈이하고 마음 아프고 그럴 필요 없어요. 놔버려요. 자유해버려요.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해버려요. 김 권사님 글죠? 해버려요. 얼마나 산다고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 본문도 그런 거예요. 혼적이나 영적이냐 네가 네 지금 상태로 받아들여. 이런 거예요. 다. 아무리 예수님이 이렇게 단일체 아니야 이중체 아무리 해도 안 되잖아요. 말은 주님 메시아 어쩌고 저쩌고 다 하지만 죽는 것도 언어로 다 완전히 죽음 그게 실제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저에게 있어서는 성경은 그러는 것 같아요. 믿을 만큼 신학이 정립된 만큼 영빨이 있는 만큼 받아들여라. 그래서 그만큼의 것이 겉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우리가 서로 이해하고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거죠. 자기 상태만큼 받아들이는 거죠. 영적으로 생각하면 교만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교만하고 그런 사람들은 영적 생각을 안 하니까 그렇지. 그러죠? 정립도 마찬가지. 끝도 없어요. 끝도. 이런 거구나 이런 거구나 맨날 그러죠. 저도. 무덤이 구리더라. 예수님께서 무덤인 굴 속으로 들어가셨다. 그런 의미죠. 예수님이 진짜 들어간 건 아니에요. 내가 들어갔다고 또 그렇게 하지만. 이런 부분도 사실상 영적으로 보냐 영적으로 보냐 네 믿음만큼 해. 이런 거죠. 39절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굴려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여기서 예수는 호예수예요. 무덤이 나사렛의 육신이라고 그런다면 육신 속에 계신 분은 당연히 그냥 예수가 아니죠. 호예수죠.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 여기서 죽음을 계속 드네스코와 아포드네스코를 썼는데 여기서는 텔로스란 단어를 써요. 죽음이 종료했다. 끝났다. 완전히 죽음이 완성돼 버렸다. 단일체로 완전히 죽은 그런 의미죠. 죽은 자의 누이, 그러니까 마르다는 육체 우선 단일체, 마르다는 완전히 죽은 것으로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주여 꾸리오스. 이거 자체만 보면 또 예수님을 누구로 봐요? 메시아로 봐요. 어떤 메시아로 봐요 지금? 단일체인 메시아로. 죽은 것도 완전히 죽은 것으로 보죠. 냄새 나는 것. 이런 얘기. 40절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신데 여기도 예수가 뭐예요? 당연히 호예수죠. 내 말이 1절부터 여기까지 문제로 물어볼게요. 1절부터 여기까지 영광을 보리라라고 하는 그런 말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그런 말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 말을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이 말 한 적이 없어요. 내가 거기 있지 않는 것을 너희를 위해서 기뻐하노니 오히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그 말은 없고, 오히려 영광을 본다는 것은 1차적으로 당연히 본문도 뭐 전혀 그런 의미가 없는 건 아니에요. 설교 때도 얘기했지만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거, 그것도 얘기할 수 있어요. 다만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을 보는 것이 어떤 의미로 보느냐에 차이가 있어서 그렇지, 이게 팩트, 사건 자체는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게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제 각자가 영적 상태에 따라서 보는 게 이제 틀려지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본문은 23절과 24절, 25절과 26절 이걸 이제 전제로 봐야 되는데, 죽은 나사로가 도로 사는 것, 23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거죠. 예수께서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물론 지금 주님은 아나이스템이라고 하는 부활 용어를 써요. 마르다가 부활 시에는 내 오라비가 다시 살 줄을 내가 압니다, 내가 믿습니다 그러지 않아요. 내가 압니다라고 하는, 오이다, 분별합니다, 압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 말을 믿으면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23절과 24절은 이게 아니에요. 25절과 27절, 6절입니까? 7절까지입니까?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 말은, 내 말이 네가 이것을 믿느냐, 25절, 6절, 27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걸 묻는 거죠. 그래서 마르다가 뭐라고 대답을 해요? 내가 믿나이다. 그러니까 내 말이 네가 믿으면, 이렇게 할 때 네가 나를 믿으면이 아니에요. 이것을 믿느냐 그 얘기죠. 내 말을 네가 믿으면, 즉 부활 신학을 믿으면, 25절은 부활 구원의 신학, 26절은 생명 구원의 신학을 믿으면 하나님의 뭘 봐요? 영광을 보리라. 볼레포.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사로를 다시 살리는 것을 보리라, 그걸 얘기하면 볼레포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또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면 거기 있는 사람이 믿지 않아도 다 물리적으로 보잖아요. 설교 때 얘기했지만 믿는 사람만 보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믿는 사람만 보인다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의 영광. 그러니까 지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걸 보는 것이 영광이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얘기 확실하잖아요. 내 말을 믿으면,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 말씀은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못 본다? 못 본다는 얘기잖아요. 그러죠? 성경 본문 그대로. 그러니까 나사로가 부활하시는 물리적 사건, 죽은 사람이 도로 살아나는 물리적 사건, 팩트라고 그랬어요. 그 자체는 믿고 안 믿고는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누구나 볼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조건은 네가 믿으면 보이겠다는 거예요. 믿으면. 뭘? 부활, 구원, 생명 부활을 얘기하는 거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걸 가지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찬송 중에도 믿으라, 믿으면 하나님 영광을 보리라. 이거는 뭐예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피 흘리시고 그 피로 제산받 구원받는, 그걸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거야. 전혀 그런 얘기가 아닌데. 그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려고 지금 앞에서부터 길게 계속 정립해 온 거예요. 사건은 똑같은데. 그러니까 껍데기만 보는 사람은 나사로가 죽었다가 사는 것을 본 사람이고, 깊이 영적으로 보는 사람은 심령이 구원받는 걸로 보이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정립했느냐만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 신앙은 아예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요? 우리 교회 신앙. 영성 세미나부터잖아. 영성 세미나부터.
그럼 영성세미나 여러분들이 여러 번 들었다고 그래서 다 기억합니까? 아니잖아요. 뼈대만 딱 갖고 있으면 되는 거야. 뼈대만. 그럼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 정립만 바로 되면 코끼리를 통째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놓고 어디까지 보이느냐? 그것도 내 믿음만큼, 내 영적인 깊이만큼 성경은 전체가 다 그렇게 써져 있어요. 다 똑같이가 아니에요. 네가 이것을 믿느냐?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25절과 26절을 말씀하는데 내가 이것을 믿느냐? 부활 구원과 생명 구원 이런 영적 원리를 네가 영적인 것을 믿느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르다가 그러잖아요. 내가 믿나이다. 그래 놓고서 마르다는 바로 단일체를 쓰는 거예요. 이게 말뿐이야, 말뿐. 신앙이라는 게 말뿐이야. 이중체인데 말은 실제는 단일체다 이거죠. 이게 정말 문제다. 41절 시작.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여기 예수도 호예수예요. 그럼 어렵죠. 호예수라고 하니까. 여기서의 호예수는 가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내 말을 들으셨다. 기도할 때 항상 이런 게 법칙이죠. 계시록 3장 20절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법칙이에요. 기도해야지. 감나무 밑에서 입만 벌리고 있으면 됩니까? 아니잖아요. 다 먹어야지. 그래서 기도는 인격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내가 해야지 하나님이 강제로 억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법칙이에요. 두 번째로는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너희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호예수가 기도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를 얘기하는 거죠. 관계죠. 삼일째 할 때 이거 다 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늘 내가 갖고 있는 구원을 의심을 해야 돼요. 자, 구원을 의심하라고 하는 얘기는 내가 지금 구원에 대한 부분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까? 인정을 안 한다는 겁니까? 네? 구원을 의심하라고 하는 말은 어디 오늘 이라 집사님이 오늘 기 빠진 날인데 구원을 의심하라고 하는 얘기는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아직 구원 못 받았어 하는 사람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자, 봐보세요. 주님이 늘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어야 됩니다. 내가 그전에 설교할 때 본문 읽을 때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각 사람 심령 안에 실제로 거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안에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어떻게 아세요? 안 계신지 아세요? 계신 줄 아세요? 모르잖아요. 누가 알아요? 예수님도 몰랐어요. 언제 알게 해주셔요? 침례 요한에게 침례 받을 때 예수님이 알게 해주시잖아요. 그러나 여러분들과 저는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영접했으면 계신 줄로 믿으세요. 아멘? 내 안에 하나님 계신 걸로 믿으세요. 그리고 늘 어떤 상황 속에서 그걸 의심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아닌 것 같으면 또 영접하는 거야. 할렐루야.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영접기도 오늘 같은 설교를 듣고도 정말로 간절해져야 되는데 또 얘기 더 들어가면 또 여러분들한테 지천 들을 소리가 나올 것 같아서 내가 안 하는 거. 네. 그리스도인이 거듭나려면 관심은 어디 있어야 돼요? 내 심령에 있어야 돼요. 다른 데 있어서는 안 되잖아.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는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영접했으면 임마누엘 됐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그 임마누엘 됐다고 생각하는 나 자신, 내 신앙을 늘 뭐래라? 의심해봐라. 바로 점검 들어가니 어쩌니. 바로 그래요. 늘 점검해 보세요. 42절 시작. 항상 내 말을 들으신 것을 내가 알았나이다.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하십니다. 항상, 이건 항상도 되고 모든 것도 돼요. 내 말을 들으신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오이다죠. 들으신다는 것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런 뜻이에요. 이 말씀을 하는 것은 둘러선 무리들을 위하여 그 무리들 때문에 예수님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도 어떤 상황에서는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집사님이 새로 이제 사업을 또 이제 나는 늘 관심이 또 나중에 주일날 또 집사님이 이제 금방 하면 막 뭘 끼고 올 것이냐 막 교회는 안 끼고 와도 돼요. 많이 끼고 오면 보고 사라고 장사하려고 그런 줄 알고 내가 착각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우리 스스로가 늘 생각할 때 이제 저런 부분도 목사님이 좀 기도 좀 해주지. 근데 정말 여러분들이 그럴 때가 있어요. 내가 기도해주고 싶을 때도 있고, 어떤 때면. 그래도 내가 억지로 막 안 하는 거예요. 좀 해줘야 그래도 봉투도 좀 한두 개씩 날라올 수도 있고, 요즘은 핸드폰으로도 막 쏘대. 커피도, 별것이 다, 나보다도 맨날 그 성도들한테 보내라고 거기 오대요, 연락이. 근데 내가 보낼 줄 몰라서 온 것도 기간이 지나버려가지고 못 먹고 그러는데 잊어버리고. 내가 여러분들이 생각해 이럴 때 목사님이 좀 기도합시다. 기도 좀 해주지. 안 하는 이유도 있고요. 제가 하는 이유도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의 믿음에 따라서. 무리들을 위하여 그 무리들 때문에 예수님이 기도하죠.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그러니까 둘러선 무리들의 믿음 때문에. 주님은 지금 나사로를 무덤에서 끌어내려고 하시는 게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기도하시기 때문에 나사로가 나왔다. 절대 그런 뻘소리 하면 안 돼요. 기도의 목적은 둘러선 무리로 하여금 믿게 하려고. 뭘 믿게 하려고? 주님을 보내신 걸 믿게 하려고. 누가? 하나님이 보내신 것. 그래서 주님께서 보내서 뭐하라고 보내셨느냐? 그것까지 다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마르다가 당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말을 하는 건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는. 여기서도 이제 아버지는 원어로는 예수님이 당신이라는 표현을 써요. 이것도. 그래서 마르다가 당신 그렇게 하면 이건 관념으로는 이중체지만 실제로는 단일체다. 예수님이 당신 이런 것은 사실 우리가 그러죠. 아버지한테 당신 하면 싸대기 맞죠. 그럼 어디가 있어요? 우리 문화 속에. 다른 사람하고 얘기할 때는 또 당신이라게도 얘기해요. 우리들이 그러잖아요. 우리 아버지 얘기를 내가면서 당신께서는 평소에 살으셨을 때에 남의 것은 지푸라기도 하나도 주워오지 말아라. 이런 얘기는 괜찮아요. 서로 마주보면서 대화하면서 당신이 어쩌고 저쩌고. 그건 절대로 안 되죠.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이런 부분은 실제로 인격적 관계 이런 부분에서 얘기를 나누는 거죠. 43절 시작. 43절 44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건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으로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기 설교에 예수님이 그냥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을 안 하고 그 이스라엘 가본 무덤이 전부 막 엄청 많이 있어요. 거기에 나오느라 하면 다 나와 볼까 봐서 나사로 한 명만 딱 꼬집어서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다고 그래요. 아무 시잔데기 없는 얘기인데, 죽은 자가 수건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으로 쌓였더라. 이거 다 사실이죠, 이런 것이. 그래서 서론 때도 얘기했지만 장례 문화를 가지고 지금 주님은 실제 영적 얘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러려면 원래 이것은 예수로 해야지 호예수로 하면 안 돼요. 그렇죠? 네. 지금 배로 묶은 사람 이런 부분을 좀 풀어서 그렇게 다녀라 이렇게 얘기한 얘기가 전혀 아닙니다. 왜 예수로 해야 안 하고 호예수로 해야 되냐 이런 것들도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풀어서 25절, 노아는 26절 다니게 하라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즉 아포스텔로스 사명이다. 육으로 오셔서 육신을 구원하시는 것이 내 사명이다. 그것이 영혼 구원이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나사로의 무덤에 주님이 들어가는 의미다. 여러분들과 저의 이 육체가 하나님이 거하지 않으면 이거는 무덤이나 마찬가지잖아요. 무덤. 죽은 것이 들어있는 거기에 주님이 오셨을 때 부활의 역사, 사는 역사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들의 어떤 믿음이나 기도나 전도나 말씀 정립이나 찬양이나 모든 부분에 부활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